세상 곳곳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 나는 약속한다. 죄가 없는 이를 중상하는 이는 나의 무서운 정의의 천벌이 그들의 머리 위에 무섭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약속한다. 그들이 용서받는 것은 매우 힘들다. 중상을 들은 모든 이에게 가서 그 사실을 밝히고 평판을 회복해 놔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그리 쉽지가 않다. 중상은 투덜거림과 교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투덜거림과 교만. 거만이나 상처받은 자의심에서 투덜거림을 넣어줄 때 여기서 중상이 생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중상은 어떤 형태이든 거짓을 가지고 다른 이를 더럽히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금 거기에요.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미카엘 씨 지금부터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의적인 죄는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 것 같으면은 고의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그 수준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죄가 50점 정도 등등 또 지금 말씀드린 악평이나 중상, 간음, 불륜 이거는 단 몇 점이라도 그건 참 대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정화 작업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서는 여기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한 차원 더 높은 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그 양심 성찰이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그거부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어느 정도 작업하시고 기도 후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시고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 그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나왔듯이 그런 수준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만나셔가지고 보너스 받으시는 게 있어요. 천상의 보너스 받으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성 세계되는 거, 또 영성 생활, 이걸 깊이, 또 제가 이 봉쇄스톤하고 이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가르치는 또는 배우는 등등의 그 영성을 많이 이렇게 접해봤습니다. 생활도 그렇고. 근데 영성 생활이라는 게 한없이 넓어요. 한없이 넓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한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방향을 잡기가 힘들어요. 과연 어떻게 가야만 하나님께 빨리 가까이 갈 수 있나. 그래서 여기도 뛰어가보고 저기도 뛰어가보면 다 하나님께 대한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있다가 저기 또 뛰어가고 그럼 저기도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거 또 얼마큼 가가 좀 시들해져. 그럼 딴 데 또 뛰어가고 이래가지고 몇십 년을 제가 시간 낭비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지난 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을 주시면서 당신께 완전히 마음을 모으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마음을 모으게 하십니다. 당신께 마음. 왜? 하나님이 아닐 것 같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은 기도를 활력 있게 만들어요. 기도를 힘있게 만들어요.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은총은 또 대단합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 때문에 불의 고통으로 오는 고통을 미워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대로 그거 감수하는 게 좋아요. 그대로 왜? 내가 죄를 범한 그거에 대가로 오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내 대신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범한 죄이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고통은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또 지금 말씀드린 이 마음의 자세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나중에 축복으로 변하더라고요. 그것이 축복으로. 그러나 고통만 자꾸 피하려고 하실 것 같으면은 결국 시간 낭비고 고통은 고통대로 안 가져가시고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는 고통이 참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 고통이 되니까 제가 이게 머리 좀 떠오르네요. 저는 딸이 둘입니다. 딸이 둘인데 조금 좀 저를 보고 교만이라고 그래. 좀 우리 딸이 저를 보고 어머니 그 교만 좀 치유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죽는데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힘이 들어요. 생일 때라도 우리 애들들이 어떤 때는 한 20만 원 이상을 줄 것 같으면은 저는 20만 원 그걸 딱 끊고 나머지는 걔한테 구자로 보내줍니다. 부담을 느껴요. 근데 은연중에 아이를 뵌 것 같아요. 이제 손녀들도 그래요. 손주들도. 그러면 지난 크리스마스 때 나한테 선물을 우리 딸이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 또 선물 주는 걸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4살, 5살 때부터 걔네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 주고 엄마 생일이니까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그럼 사와요.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그 작은 딸이 어느 날은 이쁘게 싸가지고 제 생일 때라 크리스마스 때인가 생일 때 한 4살인가 5살 때요. 이쁘게 싸가지고 줬더라고요. 그렇게 열어보니까 자기가 쓰던 공책을 쓴 부분은 찍고 그리고 이쁘게 싸가지고 줄 정도로 또 부모에게 할 건 철저하게 하게끔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때 꼭 줍니다. 주는데 20살이 다 됐는데 안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는 이 신경을 많이 써요. 필요할 정도로 써요. 뭐냐면 서로 주려고 하는 거, 서로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냐면 내가 그 손녀들한테 얼마 줬는지 또 자기하고 자기 남편에게 얼마 줬는지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덧붙여 주느라고 20살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 보니까 또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부터 도로 걔한테 줘. 그러니까 서로 그 형제간에도 그래요. 형제간에도 제 딸, 작은 딸은 영국에 살고 큰 딸은 미국에 있는데 영국이 참 비싸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뭐 이 작은 거 책 같은 거 이렇게 적어줘. 그럼 또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언니는 그거 보내지 말고 서로 이래. 그게 사실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필요하지만 그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서로 형제끼리 뭐 재산 저 소송도 걸고 그런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제 고통의 열매예요. 제가 여기서 56년에 미국에 갔으니까는 어떻게 되죠? 한 50년 됐죠. 그때 고등학교 졸업 맞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남의 돈을 잘 썼는지요. 마음이 커가지고 내 돈으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참 이렇게 잘 줬어. 그러면 내 돈으로 줬으면 괜찮을 텐데 자꾸 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빚이 빚대로 자꾸 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자선 행위가 아니라 나의 자의심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나의 자의심을 만족한 거지 그건 자선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이 자꾸만 느는 데다가 그리고 그 꾸는 데 대한 별로 이렇게 뭐라 할까 책임감이라는 게 별로 없고 꼭 필요해서 꾸는 게 아니라 조금 편하기 위해서 꾸는 거더라고.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 볼 것 같으면은 조금 기회만 있을 것 같으면 돈 좀 꿔달라고 그러고 등등을 해가지고는 참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할 정도로 됐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서도 이 기회라는 게 뭔지 여간 그때 시작을 지면 나도 자꾸 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커져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참 피해를 크게 보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에 가고 근데 미국에 제가 갔을 때는 거의 한국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큰 도시에 유학생 딴 사람 하나하고 저 하나하고 또 저 의사 세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 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미국 분이 이 참 어머니 모양으로 참 우리 이렇게 외로우니까는 크리스마스 때 그때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어려울 때 이렇게 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망신인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너무 굴욕감을 느꼈어요. 서로 이제 그게 알게 되니까 서로 쑥덕거리는 거예요. 그래 그때 굴욕감을 그때 고통이 대단했어요. 아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참 외지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 몇 명이 서로 그야말로 저 외톨이를 만들고 제가 그 잘못해서 그랬죠. 그 한국에서 그러고 밑에 그래 그때 굴욕감을 통해가지고 치료를 싹 하셨어요. 치료를 싹 하셔가지고 지금은 내 수고비가 아닐 것 같으면 내가 수고해가지고 얻는 돈 같으면 받지 않아요. 왜? 그게 부담이 돼. 그러니까 그게 은연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교육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한 4살 조금 이렇게 움직일 때 될 것 같으면 일 시킵니다. 접시 하나라도 닦으라고 그래요. 하나라도 닦으라고 하고 그리고 돈 조금 줍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걔네들도 지금 자기네들 수고 혼 대가가 아닐 것 같으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고통을 잘 참아낼 것 같으면 그게 축복의 열매가 된다고. 그리고 그때 제가 계속해 가지고 그 빚을 또 갚기 위해서 계속 꽂을 것 같으면은 지금은 아마 그 빚이 엄청나고 그 악습도 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굴욕감이라든지 수치감 그걸 그대로 인내한 거예요. 그대로 참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다음에 돈을 안 꽂죠. 왜? 제가 돈 잘 꾼다는 거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는 일천 남의 돈 꽂주지도 않고 꽂주는 대신 그냥 줘버립니다. 내가 차라리 주는 게 낫지 꽂주지도 않고. 왜? 그걸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내 자의심이 견뎌내지 못해. 왜? 저 사람은 자기 돈 쓸 거 다 쓰면서 내 빚을 안 갚는구나 하면서 자꾸 유혹이 오겠다. 그리고 아야 꿀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축복해 주시죠.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도 있고 가르치시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 고통을 미워하려고는 하지 마시라고. 그 고통을 미워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게 죄의 결과로는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그걸 받아들일 때 거기서 참, 그리고 우리 손녀도 마찬가지. 그렇게 은연중에 그게 됐더라고요. 그저께 자기 이모한테, 영국에 있는 이모한테, 영국에서만 요즘에 나오는 책이래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책을 하나 부탁을 했어요. 20불인 거 얼마인데. 근데 물론 이모가 그 돈을 안 받죠. 그러니까는 그 돈을 갖다 자기 돈을 그걸 전해줘야 되는데 이모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탁들을 안 해요. 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구나. 그리고 어떤 고통이든지 너무 미워하려고 피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께 보너시라고. 예, 그럼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화 작업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께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한 단계 더 깊이 영성도를 높이 올라갔든지 그 다음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약 6개월 동안이라도요. 모든 희로애락 고통이든지 모든 하루 일어나는 모든 만사를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걸 하시라고, 이 행위를 하시라고요. 이 삼각형 이것은 영혼의 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혼의 방. 아까 제가 천상의 그 보너스를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가지고 받으신 데는 그 말씀드렸는데 영성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말았죠. 그 영성 세계는 무한히 넓고 무한히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천국은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다 이용하셔가지고 그 무한한 당신의 속성, 그 일부를 갖다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을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성인은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만 돕다가 성인이 되신 분이 계시고, 그러면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인을 통해서요. 또 어떤 성인은 남 모르게 고행을 많이 해가지고 영혼을 구하시는 분. 그럼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구원 사업하신 그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성인들은 순교시는 성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 순교도 여러 형태죠. 주교님으로서 좋은 데들 하니까는 그걸 보면 다 성인들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속성의 일부분을 이 세상에 알려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관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참 깊은 그 안에서 자신을 계속 정화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영혼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하시면서 또 성인의 품으로 올라가신 그 성녀들이 성인들이 뒤를 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 이번에 나오면서 계속 이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조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제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넓은 그 영성 세계에서 그냥 헤맬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걸 집중적으로 하면 돼. 이것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사에 여기에 적용하시라고. 여러분들 관상으로, 관상 아니라 하더라도 이 고요 속에서, 깊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하고자 하시는 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다 하시거든 확 변해요. 왜냐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치시더라고요. 이것은 글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없고 어떤 이성으로도 깨우칠 수가 없는 것을 그분께서 직접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역사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삼각형은 영혼의 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삼각형에 여기에는 이 죄도 많고 인간의 영, 집착도 많고 또 성령, 착함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깨끗해질수록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화 작업입니다. 정화 작업. 그리고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관심이라고도 해요. 거룩한 무관심.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거룩한 무관심으로 이것을 가져가도 괜찮고 줘도 괜찮고. 그러면 이 이탈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인간의 영, 아집, 성격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치유가 많이 됩니다. 치유가 많이.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든 여기서 이탈이 되는 이 작업을 하시게 돼요. 그럼 이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짐. 그래서 이 영화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우리 선택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뜻을 따라가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냐.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내 뜻에 대한 집착에서 이탈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이탈은 가난이나 마찬가지 청빈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청빈이요. 만사에서 이걸 갖다가 수련을 시켰어요. 잘 살던 사람들이 사업에 망했을 것 같으면은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이탈을 시켜주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악령의 순응을 할 것 같으면 그게 죄가 되고 악이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천사들의 가마에 우리가 순응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건 덕이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총의 계기가 됩니다. 매살. 그래서 사업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 고통이 오죠. 그러나 그 고통도 이런 형식으로 봉헌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잘 살던 사람들이 이 물질에서 해방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지옥 이 행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 돈이 우선 좋으니까 사람보다도 집착이 돼 있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들도 이 돈을 가져가셔도 괜찮고 안 가져가셔도 괜찮고 이렇게끔 집착해서 이탈을 시키시는 게 이것이 좋습니다. 또 내가 가진 이 책이 내가 아주 좋아한다든지 그장 같으면 묵주를 참 내가 좋아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금방 가지고 가세요. 저는 그래요. 묵주 하나라도 그래요. 참 이거 좋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끊어져요. 지난번에 매주거리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참 마음에 들다 하다 보니까 줄이 끊어지더라고요. 이런 면으로 어떤 것에서도 그 집착, 애착을 이탈시키시기 위해서 그걸 거룩한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셔도 괜찮고 주셔도 괜찮고 참 마음이 편해져요. 불안이 없어져요.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머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탈을 해야 될 경우는 이탈을 수련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시라고. 모든 걸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식사를 해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남에게 상처를 받은 것을 인내하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참고 또 하기 싫은 걸 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제가 아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3분 동안의 그 영적 치열한 투쟁 그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작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할 때는 그게 천상의 가치를 가진 그 가치로 변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몰라요. 축복을 주세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무슨 행위 작은 거라도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연료라고 하나요? 불태우는 소시계라고 하니 그것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계속 그게 꺼지지 않고 계속. 그래서 저는 그걸 습관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으면 오랫동안. 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 속에서 타지 않을 때는 그 행위를 자꾸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자기를 끊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불태우는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불을 태워주는 소식의 연료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식적으로 그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이든 희로 애랑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점점 이 마음속에서 타올라요. 마음속에 계속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항상 냉랭하던 그 마음속에 이 사랑의 행위 아무도 모르게 할 때 특히 자선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자선 행위를 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자선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영적 자선 행위나 그장 같으면 물질적 자선 행위요. 왜냐면 자선 행위를 해주면서 교만이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의 예로 성당에서 기금을 걷는데 이렇게 이름 쭉쭉 적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공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 냈다는 거 알게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교만이에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낸 거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교만이 자랄 수.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안 알아줘요. 그럼 내가 널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어떻게 날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고. 이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건 교만이 투덜거림으로 되고 그 다음에 악평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겸손의 행위로 하는 거예요. 겸손의 행위. 이 겸손은 모든 것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땅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 수십 년 동안 그 체험, 그러니까 제가 봉사원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등등의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느낀 게 뭐냐면, 체험한 게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내가 싫은 소리를 하든 좋은 소리를 하든 아픈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대로 겸손으로 다 받아들이니까는 하나님 안에서 펑펑펑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펑펑펑 잘하고 또 이렇게 봉사를 시킬 때도 그래 잘 따라 하니까는 자꾸 이렇게 일거리를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더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제 봉사원들이 미국에 살지마서도 그 참 쟁쟁하고 인류 그 참 박식거신 박사기가 몇 개씩 있으신 그분들이 계셔도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떤 분은 고등학교 졸업생, 어떤 분은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왜? 겸손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박사, 인간의 지력, 이거로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받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 근데 그 옆에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은총을 받게 돼. 또 그 기도에서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수련해 보세요. 이거는 책을 가지고도 어느 한계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 맛을 몰라요. 맛도 모르고 겸손이라는 게 뭔지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겸손의 행위를 자꾸 할 때 그 행위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체험을 통해서 겸손이 이렇게 좋구나. 저는 겸손할 것 같으면 입에 침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입에 침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좋은데 자애심이 상처, 자애심이 하도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참 그 겸손의 덕을 달라고 진심으로 제가 기도를 못해요. 왜? 무서워서. 과연 내 자애심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땐 하나 예로 어떤 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호수가 있는데 그 참 아름다운 겸손의 호수예요. 그래 거기에 참 들어가고 싶은데 참 탐은 나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떨 때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뒤에서 그냥 밀어 누우세요. 뒤에서 밀어 누우신다고요. 그래서 고통을 받게 하세요. 남한테 그야말로 악평을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허위적거리는 거지.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꺼내주실 때까지 허위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주셔가지고 나와볼 것 같으면 허위적거렸을 땐 참 그 고통스럽고 싫고 짜증내고
근데 가만히 나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 홀적거리는 수고는 있었지만서도 참 내가 그 받는 지금의 이 천상의 그 뭐 표현을 제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두렵지만 또 원하게 되고, 우리 이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의 행위를 허물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세요. 이 생활을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영혼 안에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혼은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만든대요.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알게 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 전체가 부들부들하게 된대요. 뻣뻣한 게 없어지고 부들부들하게 된대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잘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그 겸손의 맛을 한번 보시라고.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전 강의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사람들 앞에 나서는 그 카리스마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감당을 하기 힘든 저거죠. 제 기도회 분들은 약 20몇 년이 이렇게 지내셨지만 항상 저는 의식적으로 이 영혼들이 어떤 유혹에 빠질까봐, 이만큼 올라왔는데 어떤 일이 때나 늑대들이 잡아갈까봐 항상 이렇게 주시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쓸데없는 잔소리를 간섭도 그 한계까지는 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상의 한계 간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그 기도회 저 멤버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은 그 뜻에서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탁 들리는 말에 좀 서운함, 그러니까 자애심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선에 탈을 쓰고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이 자애심의 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안을 주는 거예요. 또 두 가지 이 영들이 들판 그 한가운데 제가 서 있는. 그럼 악의 영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모든 걸 쏟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참 키워왔는데 봐라. 널 배신하지 않느냐. 섭섭하지. 투덜거려라. 뭐 등등의 부정적인 일이 많이 주는 거예요. 감성적으로는 아프죠. 왜냐면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잘 따라오던 사람이 그 챙겨 마시고 그냥 뭐 혹시 고마우세요. 그런 뜻에서 혼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혼 얘기니까는 여러 가지 참 서운한 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한쪽의 영은, 전 영상 같은 건 못 보는데 어떤 때는 영적으로 뭐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할까, 그런 걸 갖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아주 꼭대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 탑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 탑이 뭐냐면 브로커 있죠. 한국에서 브로커라고 그래요. 그거 다 깨진 게 엉성하게 이렇게 올려 있더라고요. 아주 탁 하면 탁 쓰러질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교만, 거만이더라고요. 교만, 거만. 나도 의식 못하는 사이에 항상 남을 지도했기 때문에 내가 의식 못하는 사이에 쌓여있던 거만, 교만 왜 그 위에 올라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탁 치면 그 브로커 하나만 저걸 가서 다 화를 써.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지금부터 내가 여기 와서 수련할 것은 여기서 조심스럽게 내려가야겠다. 내가 확 떨어지기 전에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내가 내려가는 작업을 해야겠다. 가지고 일부러 더 가요. 일부러 더 가지고 전 같을 것 같으면 전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잔소리가 좀 제일 처음엔 심해서 요즘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 맡기니까 그게 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 어디서든지 내 뜻을 꺾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 사회하시는 분이 뭘 내가 볼 때 잘못했든지 그 사람 내 뜻대로 안 할 때 딴 때 같으면 그걸 시정을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조심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하나의 수련이다. 혹은 아무 수련, 겸손에 대한 행위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책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만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겸손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려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거룩한 사람. 참 거기에 대한 갈증을 느끼더라고. 거룩함에 세 가지 그 마크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거에 바로 깨끗함, 겸손, 그리고 순종. 하나님께 대한 사랑. 우리가 과연 하나님 가까이 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잴 수 있는 온도계나 마찬가지예요. 겸손,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마음의 정화,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 이 세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다. 이것 때문에 아픔이 있을 때는 더 그렇게 자상하게 내려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또 힘 주시고 그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바빠요. 침묵이지만 침묵 안에서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묵 생활을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릴 때는 그냥 입만 딱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